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재판 중에 있을 때 흔히 쓰는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비록 관용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1번 질문이죠.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운 존재로 경외하지만 그러나 친밀해지면, 사실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분이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자녀들이 아버지랑 친밀해지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참 유의해서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관용어니까, 재판에 임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법률을 심의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한테, 보지 못했던 사람한테 위압감을 주게 되고 위정하는 것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법을 오용하게 되면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인간이 이 법을 오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그 뒷구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것을. 그러나 그 당시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해석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오용하게 되었을 때, 잘못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에 사실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죄인이란 말은 행악자 또는 무법자라는 말이거든요. 왜?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아노라 하는 말이 중요해요. 아노라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대적하는 관계였고 비판하는 관계였고 정죄했던 관계잖아요. 근데 잘 알지 못하면서 사실은 잘 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겠습니까?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에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시 알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요. 사실 참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관세법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뭐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게 되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서로 뭐 통상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니까 관세법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협약을 맺어가는 최고 순회가 경제부총리, 대통령 대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탄핵이 올라가니까 바로 관두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참 황당한 얘기죠. 지금 대통령 대행도 아니고 대행도 아니고 대행인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저도 지금 60년을 살았지만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희귀할 겁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근데 이게 법을 오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탄핵을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뭐 30번 이상을 탄핵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법의 오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법을 오용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이걸 오용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 민족이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도록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못 오용했었을 때, 잘못 이끌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 판단 미스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그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사실 묵시, 계시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억압하면서 재판정에 불러놓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억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겁을 주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뭐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경험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은 경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해서 내가 희망을 얻게 된 그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지요. 또 구체적인 구제하는, 또 그들이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또 그들이 힘들할 때 함께 있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께서 구세주임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질 상황인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때 그들은 감동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뭔가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또는 행위에 있어서든 뭔가 진실한 것, 뭔가 정직한 것, 뭔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도 남들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아무리 내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 그 경험을 내가 했으면은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전에도 이런 위기 속에 빠졌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다시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오는 경험도 있습니다. 또 감정으로 오는 경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오는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도 정말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보지 못하던,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모든 과정을 다 상세하게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더 들을 것이 없었거든요. 물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지식이 엄청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이끌어갔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사실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는 주인이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고백을 하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 병 나은 그 사실보다도 사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범한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 뒤가 뭡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께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거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라못이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긴다. 이기는 것. 진흙을 이기는 것. 이것들이 다 눈에 바르는 것.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시 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통에 매여 있었던 그 회중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정말 희한한 말을 또 이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는 조소죠. 조롱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질문은 정말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운 질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들도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 촌 사람들처럼 당신들이 멸시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할 생각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이었으니까 짐승 취급했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촌놈이라고.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대학 갔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서울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흉내 내더라고요. 그게 물론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종의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던데요, 저는 처음에. 근데 그럼 그저 다 촌놈이라 그러면 다 그렇죠, 근데 왠지 우리 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말은 기껏해 600년입니다. 표준어가 된 게. 기껏 600년이에요. 여러분, 신라 말은 1000년 이상 표준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 말이 표준말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아이고, 사투리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제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예수가 없는 종교, 예수가 없는 권위는, 이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비록 겉모양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능력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겉모양은 초라해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권위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 권세라는 것은 능력을, 권능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주일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코너에서 배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회는 경찰의 권위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권위를,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배지래요. 경찰 배지. 이건 무서운 거래요. 근데 이 경찰 배지가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배지가 권세만 있느냐?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 그들에게 총을 주는 능력. 총을 갖고 있는 그들은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배지와 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순히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한 것이 미국 경찰이래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권세와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이 말은 욕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에서 동사화된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 욕을 엄청나게 퍼붓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권위의 도전을 도저히 그냥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거칠게 이렇게 욕설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거지였고 눈이 멀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조롱에 이게 지금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이 거린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인격이 고매한 분들이신데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류청의 정수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경건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남에게 갔죠.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진짜 우리가 성화된 어떤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언제 알 수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다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났을 때 그때 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 성화된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화가 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 내가 내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는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를 보면 돼요. 그게 내 인격의 척도예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예요.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애들이 2살, 3살 이런 진짜 어린 애들이었잖아요. 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제 인격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모자랐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피폐한 인간이었나?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괜찮은 교회 부목사였고 뭐 박사과정에도 다니고 있었고 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영국 땅에 똑 떨어져서 말도 안 통하고 또 집에서 그때 한 3달 정도 살았는데 뭐 재처가 없을 동안만 공부하고 있을 동안만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진짜 제 인격이 밑바닥을 봤어요. 정말 제가 스스로 실망했거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그랬었어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두 번째가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사춘기 때. 와, 정말 진짜 그때도 제 밑바닥을 봤어요. 좀 그때 영국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좀 더 성화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와, 정말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야, 그때도 진짜 제 인격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진짜 우리 이철시 목사님, 그 영락교에 있을 때 이철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춘기를 자녀로 둔 부모는 따로 영성훈련할 필요 없다. 와, 그건 진짜 진리예요. 제가 볼 때. 와, 진짜 그건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감사한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늘 몇 번 얘기했죠.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매일 이마누엘 부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 보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거 결국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증거잖아요. 뭔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에게 떨어져서 독립된 자아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사춘기인데, 우리 임마누엘부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몸은 성장하는데 이 사고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부모를 볼 때는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양 두 가지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진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해져 있는가? 그때는 화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내 인격의 성숙도입니다. 얼만큼 내가 성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성화가 됐는가? 이분들은 바로 그냥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선생을 배우고, 그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동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이 제자는 선생을 또 다른, 선생의 가르침과 선생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 그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거든요. 여기 모세의 제자다는 소리는 이분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맞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행동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들은 모세의 행동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했던 모든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발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분명히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가르쳐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되게 또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놈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원어적 표현 그 자체는 이놈이란 뜻이에요. 이놈은, 이자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멸시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건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경건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저는 전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전인적이다, 인격적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 인격이 뭐죠?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지적, 또 감성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인격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이 아닌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 이성이 없는 사람이 그건 짐승과 같은 거죠. 사람인데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실천력이 없는 거니까.
미성숙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입니까? 로봇이지, 기계지.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과 또 의지적인 측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이 가장 좋죠.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전인적인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전인적인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성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성적인 건 뭐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게 실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발견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이지 이걸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윗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전인적인 신앙생활,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이게 저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본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의 거울로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분들과 다르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또 같은 분량의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그런 실천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